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제 계시록 10장을 공부합니다.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시고,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은혜를 늘 누리는 인생, 복된 인생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8장을 통해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 9장을 통해서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 사탄 마귀의 그 괴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죄를 진 자들로 하여금 속히 마지막 종말이 있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장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8절부터 11절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2장부터 13장에서는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주 심한 핍박을 해요. 그럴지라도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14장에서는 결국은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회방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결국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8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나왔고 9장에서 여섯 번째 재앙까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너무 순서대로 읽으면 그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재앙까지, 뭐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순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제 일곱 교회, 또 나팔, 대접 이런 것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교회를 보호하고 대적들을 심판하고, 인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또 분명하게, 나팔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대접 재앙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좀 더 확대하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차원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절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에 이제 말 그대로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랬어요. 구름은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성전을 다 만들었을 때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고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하늘에 두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얼굴은 해 같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이 천사를 그냥 천사로만 해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죠. 출애굽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두루마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에게 미친다라는 것을 이제 그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3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 소리가 크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획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데 아주 강력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그랬어요. 7 우레가 뭐냐 그랬을 때에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실 때도 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취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딛고 서서 큰 소리로 사자같이 말하니까 우레가 응답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장부터 계속해서 증거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절에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7 우레가 말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답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이미 충분하게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면 우리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오묘한 뜻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뜻은 충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되죠.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롭게 우리가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오묘한 뜻, 내일 무슨 일을 하실지 그런 거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되고 내일도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미래를 안다 그런 거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물론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알려고 그냥 시간 내서 이상한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대한민국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 보게 되니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항상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항상 그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옛날 말씀이고 시대가 변했는데 새롭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항상 같아요. 과거에 말씀하셨든 오늘 말씀하셨든 미래에 말씀하셨든 언제 말씀하셨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말씀하셨거나 오늘 말씀하셨거나 뭐 미래에 말씀하셨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뭐 여자 목사를 안수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흘렀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뜻대로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까? 딥스테이트에서 움직여집니까? 뭐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정치인이 나를 살려줄까? 저 정치인이 나를 살려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올바로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다 어기는데요. 다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멸하시는 그 계획이죠. 이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 계셔서 온 천지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 일곱 교회를 통해서 또 일곱 인을 통해서 지금 일곱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지 않다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지 않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 교회는 보호하고 악인들은 심판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8절부터 11절 보게 되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 뭡니까?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잖아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죄 가운데 거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것이 두루마리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취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나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같더라. 여기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도 똑같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입에 꿀같이 달아요. 그리고 근데 그 나중은 써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뜻, 계획,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계획을 알 때, 그 복음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계획,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신다라는 이 계획, 얼마나 아멘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 얼마나 입에 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쓰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사도 요한도 복음을 믿고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갇힌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조롱을 당하죠. 멸시를 당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죠. 물론 우리들이 잘못 행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떻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라 그러냐,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 그러냐, 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자들아, 그 자기들만 아는 자들아,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아,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죠.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도 열악한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 두루마리를 먹는 삶이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전할 때에는 너무나 큰 조롱과 멸시와 고통이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대로 따라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입에는 다나 그 나중은 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그런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고 따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통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벌하십니다. 그러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중에,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루마리를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럴 때에 달지만 쓰다. 그 쓴 내용이 이제 12장,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장, 13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이제 알려주셔서 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방해를 할지라도 14장에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승리한다. 영원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이 땅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사람이 다스리고 다 물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셔서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전하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